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난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길고 또 구성이 잘된 이야기이죠. 부활 이야기의 주옥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다른 모든 이 가운데 바로 두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곁에 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글로바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옆에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이 바로 그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남편은
우리가 좀 유추해 보건대 교회는 잘 나오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따라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17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망한 사람들이었어요. 2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실망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랐는데 그는 허망하게도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소문만 읽고 실제는 우리는 보지 못했다. 소문만 들었고 우리는 보지 못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엠마오로 가려고 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으려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곳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오늘 부활절 다음 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용구 장로님이라고 MBC 문화방송국의 총무국장 일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집이 분당이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출근을 하는데 이 문화방송까지 가는 여의도까지 가는 그 길이 처음처럼 짧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1시간 가까이 가는 길이라 늘 출근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도 외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문화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전하는 하는데 항상 때마침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 MBC 문화방송국의 부사장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부사장님 보고 글쎄 저 이용구 국장님은 늘 저렇게 중얼중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사장님이 보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왜 아침마다 저렇게 중얼중얼해? 어느 날 MBC 문화방송국에 여기 송파에 있는 문화방송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거기 사장을 뽑는데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때마침 이용구 장로님이 그 대상자가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때마침 부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네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중얼중얼 되나? 그랬더니 이용구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문화방송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방송국을 위해서 차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겠어요? 여러분 방송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장로님을 여러분 뽑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화방송국 바로 그 아카데미에 사장으로 승진해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걷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여러분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자기와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식탁에서 떡을 떼는 가운데 바로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먼 광야에서 오늘 어린아이가 주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던 것, 혹시 그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늘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늘 식사하시기 전에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며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던 그 2사람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식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그냥 부끄럽게 식탁에서 주님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대충 기도하고 눈 감고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먹고 마시는 가운데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버트 몽어가 쓴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내가 식탁 가운데 마주하는 그 따뜻한 물 한 컵 속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아까 새벽에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난 예수님은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꾸지람을 받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죠. 그때는 구약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신약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2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밝아졌어요.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게 되니까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 슬픈 마음이 변해서 뜨거워졌습니다. 17절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했던데 32절 끝부분을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말해요. 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조금 더 과격하고 뜨거운 걸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절 다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 속에 불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왜 가는지 몰라요. 일하러 갔는지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11제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던 주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도 나도 주님을 만났는데 시몬이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나도 주님을 만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만나자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어제도 이 창동역 앞에 전도하러 나간 분들이 이야기해요. 이 마스크, 포장되어 있는 마스크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나눠주는데도 안 받더래요. KF94인데 그냥 일반 마스크도 아니고 KF94인데도 안 받는데요. 무슨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묻혀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데도 그것조차도 못 받을 만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알고 우리의 듣는 모든 것들을 더욱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알고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뜨겁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갈구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평안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는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과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숨모은 도봉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 개인의 모든 소망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